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익숙하게 이렇게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특히 말씀하실 때 머리를 보시면서 이 돌들은 뭡니까? 라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머리가 나쁜 친구들 향해서 이 돌머리야 라고 하곤 합니다만은, 이처럼 어렸을 때 친구들과 나누었던 농담들, 장난들, 그렇게 있었던 기억들이 우리 마음속에 참 많이 남아있지요. 명절을 맞이하여 또 가족분들을 만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만은, 가족들 만나다 보면 그 얼굴 가운데 어렸을 적에 그와 함께 지내어 있던 추억들이 참 많이 생각나곤 하셨을 겁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은 군생활 하셨을 때, 우리 장로님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가족들이 면회 왔는데 그 부사관이 어찌나 이렇게 때리던지, 그죠? 그 친구 보면 여전히 이가 갈리고 막 그러시죠. 아니에요? 그러시구나. 역시 우리 장로님답습니다. 저는 반대로 저를 괴롭혔던 이렇게 고참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참 미안하게도 제가 군대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는 정말 군인이 되고 싶었거든요. 군인이 되고 싶어서 사관학교도 시험을 쳤었고, 물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많은 400명 모집에 28대 1 11,200명이 와가지고 1차 시험을 치고 저는 10,000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떨어졌다는 거죠. 한참 고민하셨나 봐요. 11,200명 중에 10,000명 1차로 떨어졌던 사람 중에 1명이었는데, 군인이 너무 되고 싶어서인지 직업 군인이 되고 싶어서였는지 모르지만 군생활이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어요. 2등병 때는 일병들과 상병들한테 욕을 먹으면서 이렇게 갈굼을 당하면서 지내면 되고, 1병 때는 어떻게 해요? 상병들한테 욕을 먹고 갈굼을 당하면서 2등병을 갈구면 됩니다. 상병 때는 병자들한테 적당한 쿠사리를 먹으면서 2등병은 별 볼 일 없고 1병들을 내리 갈구면 돼요. 갈구면 됩니다. 병장 때는 뭐 하면 될까요? 갈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보통 일반 사병들의 군 생활이었는데, 요즘은 많이 변했죠. 그렇는데 제가 그때 일병 때 상병들의 갈굼을 당하면서도 신나게 이렇게 2등병들을 열심히 갈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병장이 되어서 제가 상병 즈음에 예수님을 정말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났거든요. 군생활에서 변화였어요. 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다메섹 회심은 저리 가라였습니다. 온 중대가 놀랄 정도로 정말 큰 변화를 보였는데, 오죽하면 저 때문에 포상휴가 제도가 하나 없어졌어요. 사람이 너무 바뀌니까 군대에서 이렇게 우리 소대 인기 사병 투표를 했는데 25명 중에 23표가 제가 나온 거예요. 중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우식, 너 이 자식 휴가 나가고 싶어서 또 애들 갈구었구나. 저에 대한 악명이 중대장에게까지 갔었던 거죠. 저는 어리둥절해서 아닌데요? 요라고 하진 않았습니다만, 아닙니다, 잘 모르는 일입니다 이랬더니, 너 포상휴가 없어. 그 말씀 이후로 저희 중대에 칭찬사병 포상휴가 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의 변화가 너무나 여기에서 이쪽으로 확 변하여 가지고, 오죽하면 사람이 저러겠나 싶어서, 뭐 힘든 일이 있나 싶어서 소대원들이 제 이름을 적어 주었던 겁니다. 이처럼 1년에 이러한 사건들의 기억들도 많이 남아 있고, 가끔 휴대폰에 있는 군 시절의 사진을 돌아보면 그때 그 시절의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소중한 기억들과 1년의 사건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바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으며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뚜렷하게 증명하는 일종의 삶의 기념비요, 삶의 자취가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의 저와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군생활도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학대학원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 녀석은 교회 밖에 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셔서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찍이 악기로 저를 당근으로 꿰셔서 저기 아차산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저를 집어넣으셨어요. 부산에서 다른 대학교에 잘 다니고 있는 저의 마음을 꼬드기신 거죠. 그냥 주의 종의 길을 가라라고 해서는 안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저는 사실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간 것이 아니라 악기를 치고 연주하려고 신학교를 갔었었고, 그 하나님의 꼬드김에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때로는 신학대학원을 6번이나 떨어지고 눈물 흘릴 때는 장로님 오늘 제목이 꼭 저를 말하는 것 같죠, 그죠? 신대원을 남들은 그래도 한 2-5번 정도 떨어지면 들어가는 것을 6번이나 떨어지면서 그래도 나름 멍청하다는 소리는 안 들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눈물 지었던 순간도 있고, 저뿐만이 아니라 저기 뒤에 계신 분 그때 여러 번 떨어지고 할 때 저희 집에 가정경제를 책임지시던,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저희 바깥 양반이십니다 라고 말하시는 저기 사모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순간순간들 떠오를 때 참 그랬었는데, 슬펐었는데, 아득했었는데 더불어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또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리고 그 내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 한 지파를 향한, 또한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 가정들을 향한, 그리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물이 강둑같이 차올라서는 도저히 짊어진 짐, 그리고 옆에 부여잡은 아이 손을 붙잡고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힐 만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기가 막힌 은혜로 놀라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만남, 특별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앞서 한 달 정도 전쯤에 수요 예배 시간에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건너갈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본문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그 사건 속에 있는 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셔서 이번 요단강은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완전히 가른 이후에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강물을 젖은 그대로 뚜벅뚜벅, 아니죠, 첨벙첨벙 거리면서 물을 들어가다가 그 물이 어느 정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 물에 젖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완전히 마르게 하셨습니다. 물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저 위쪽 지방에서는 물이 금세라도 백성들을 덮칠 것처럼 서서 깊은 큰 물소리를 내며 아우성치고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백성들은 여전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정 한 가정, 한 지파 두 지파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이후에 이제 남은 그 제사장들이 강 한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계속 서 있는 그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을 불러다가 제사장들이 서 있는 마른 강바닥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 거기에서 너희가 들만한 돌 하나씩 총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이제 다시 건너온 가나안 땅 요단강 그 언덕에 그 돌 12개로, 여러분 돌이 뭐 얼마나 큰 돌이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면 사람들이 들만한 돌, 거의 뭐 이렇게 노란 호박만한 돌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12개로 제단을 쌓으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 제단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겉보기에는 그저 투박한 돌 12개로,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수박만한 돌 12개를 쌓아봤자 뭐 한 요만 이렇게 손으로 껴 앉을 만한 둘레의 높이라고 해봤자 한 요 정도, 여러분 무릎에나 올까 말까 한 그 정도의 작은 돌 무더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돌 무더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가? 여러분, 후일에 너의 후손들이 여기 요단강가에 있는 작은 돌 무더기를 보거들랑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 작은 돌 무덤은 뭐예요? 돌 무더기는 뭐예요? 라고 묻거들라. 얘야, 이거는 돌 무덤도 돌 무더기도 아니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에 그때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자 세운 바로 돌 제단이란다 라는 말을 전해 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때 그 자리에서 내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는 마치 사진과도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가? 열심히 주변에 있는 나무를 떼어다가 뗏목을 만들어서 아니면 부교를 만들어서 건넜던가? 아니, 하나님께서 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저기 위에서부터 멈춰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강 바닥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도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의 조상들의 순종 또한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강을 들어갈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강이 말랐던 것 아니에요? 멈췄던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강은 여전히 넘쳐 흐르고 있었을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강이 그들의 눈앞에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된 게 아닙니다. 순식간 다 증발해버린 것 아니에요. 여전히 저 언덕 너머에서는 여러분 물이 쌓여 있어서 산처럼 쌓여서 금세라도 우리를 덮칠 것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마른 강바닥을 두벅두벅 걸어 건넜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졌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돌들을 통하여 기억하라, 마치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의 삶의 이정표, 믿음의 이정표, 믿음의 표지판이 되도록 그 작은 돌을 취하라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작은 표징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38장,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찬양 언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불렀던 적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처음 뵈러 왔을 때 뭣도 모르고 말씀 성경 본문과 제목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때 주일 오전 예배 때 찬송은 미리 정해져 있었는데 그때 이걸로 바꿔 주셨었어요. 그때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옛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여러분 이 찬송가 338장의 가사처럼 여러분 고난 속에 놀랍게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만남의 순간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그 은혜의 흔적들 여러분의 인생 발자취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요. 아멘.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하고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기념비 하나 둘 가지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은혜가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은혜 받았으면 그걸로 되었다? 아니요. 오늘 본문 2절과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기억들 순간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인 거예요. 나의 추억팔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한,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어야 했습니까? 그들의 출애굽 1세대의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여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 두 개도 아니고 여러분 애굽에 내리는 10가지의 재앙을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들이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홍해, 오늘의 본문은 요단강 작은 강입니다만은 그들은 홍해를 바다를 건넜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40주와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진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 출애굽 1세대를 통하여서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울 수가 없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말 그대로 뺑뺑이를 돌립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순수 광야 세대, 그들은 태생부터 광야 생활이었어요. 편안하고 안락한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에서 이들은 나고 자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그 광야에서 매일 새벽마다 새벽 이슬에 함께 더불어 내리는 만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저녁 해질 무렵 동풍이 불어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찍찍찍찍 보내주시는 매출하게 은혜를 경험하였던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옛 추억을 반추할 만한 그 찬란한 애굽 문명을, 애굽 문화를 기억하거나 반추할 여지가 없는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키우시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출애굽 1세대가 완전히 다 이제 죽은 이후에 온전히 광야 출애굽 2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라고 어떤 의미냐라고 묻거든 그때 너희는 확실하게 들려주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때로는 무덤덤하게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 정말 어느 찬양 가운데, 어느 기도 문구 가운데에, 아니면 말씀 중에, 아니면 다 같이 일어나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는 합심기도 시간에나 아니면 치유의 기도 시간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뭉클해지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김한영 시인의 울꽃이라는 시인 그 짧은 6문장처럼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할머니 그런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그처럼 여러분 엄마 아빠
교회에는 왜 십자가가 저렇게 빨갛게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날마다 그 찬양만 불러? 그 노래만 불러? 엄마, 왜 교회에서 울어?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여러분들 후손들이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물어올 때에, 얘야, 교회에 있는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친히 달리신 아픈 십자가요, 동시에 은혜의 자리란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여서 저렇게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단다. 이 할미가 이 노래에 받은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들려줄까? 엄마가 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우는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 여러분, 이런 믿음의 나눔, 믿음의 전승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서남의 각 가정마다 아름답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어떻게 보면 우리 매년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억하여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죠. 추수감사주일 있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주일 맞이하여 또 온가족 전교인 찬양제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 이 자리는 기량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이걸 잘 연습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이처럼 음악성이 있다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저 두세 사람이 마음 맞는 분들이, 아니면은 아이들이 쭈삣쭈삣 할지라도 엄마 소원이야, 엄마가 정말 너무나 기대가 돼, 아빠도 흥이 겨워서, 여러분 그렇게 차곡차곡 준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 그 다음 주일 우리 추수감사주일 전교인 찬양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먼저 여러분들의 가정의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2절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각 지파에서 11사람씩 12사람을 택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올려 드린 것은 여호수아나 아니면 갈렙, 그 최측근으로 이루어진 여러분 일종의 세레머니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 택하라 그래서 그 중에 최고 우두머리를 뽑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 가운데 특별히 헌신되어진 사람을 한 명씩 뽑아서 돌을 가져오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나 아니면 몇 사람만의 순종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12지파 온 공동체가 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참여하여 순종한 결과로서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 홀로 있는 것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짐승들도 암수, 짝을 이루게 하셨어요. 심지어 하물며 여러분 미물들조차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셨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돌멩이 그저 어떻게 보면 강바닥에 그저 물살에 따라 이리저리 이렇게 굴러다니는 돌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한 덩어리씩 가져와서 모였을 때에 그것은 바로 세대를 뛰어넘는 위대한 신앙의 상징이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강력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서남교회는 세대를 넘어서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넘어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서남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복되고 복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서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 맞는 은사들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언약궤를 메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의 짐들을 어깨에 메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손을 여기저기 붙잡고 건너갔지만, 어느 한 사람 소중하고 덜 소중하고, 어느 한 사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 있는 것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너희 중에 그저 한 사람을 택하여 다시 강으로 들어가 돌을 가져오라 하셨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달란트 있으십니다. 다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잘하는 게 없어요.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 저를 한번 찾아오시죠. 저와 함께 곰곰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없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요, 은사에 맞춰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서 맡겨진 돌을 우리가 묵묵히 들고 움직일 때에, 여러분, 우리 서남교회는 정말 시대에 상관없이 오히려 시대를 거슬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전승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의 삶에 내가 너에게 찾아가서 너와 함께 이루었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것이 너의 삶의 기념비가 되느냐? 그리고 또한 너의 자녀들이 이 기념비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 너는 그들에게 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확신에 차서 전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돌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깨에 짊어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쌓아 올려갈 우리의 작은 헌신과 찬양, 그리고 귀한 예배의 시간들을 돌아보시면서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또 이후에 미래에 되돌아보았을 때 그때 나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또 은혜의 시간이요, 은혜의 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